오늘은 아주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육군단 특공연대 새생명 군인교회에서 군송교를 담당하시는 고재천 목사님이십니다. 고재천 목사님은 제가 군목 시절에 하늘 같은 선배셨는데 제가 단기로 전역을 하고 목사님은 한참 더 하시다가 전역하시고 다시 또 군목이 안 계시는 교회에 가서 군송교를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말씀 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배우한 목사님은 저보다 1년 학부 선배이시고 군목은 같이 인관을 했습니다. 조금 대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겨울에도 한번 제가 심호하는 교회 오셔서 귀한 사랑과 격려를 주셨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PPT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도 PPT를 많이 활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시간 오버되지 않게 한번 핵심 위주로, 그리고 이제 설교이기도 하지만 선교 보고나 또 군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작년 가을에 우리 형제들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들 저보다 키가 크죠? 키가 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제가 인관할 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벌써 올해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같은 우리 형제들이 됐는데 20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인관을 했었던 것이죠. 먼저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온 사회교회와 군인교회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렇게 다음 세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학원 선교, 흔히 말하는 대학교의 선교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아예 선교를 막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자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안전해진 정말 낯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도의 비율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작년 이제 1월 달에 찍었던 사실인데 저희 교회 우리 장병들과 함께 찍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은 일반 학원 선교나 또 일반 청년부 모으는 게 되게 많이 힘든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 자체가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군인들은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이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만큼 필승의 신념을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관, 이건 뭐냐면 군인은 언제든지 우리 군복이 수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전시가 되면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에 관한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국가가 목숨을 요구할 때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제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지요. 공동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전우회. 예, 군은 또 혼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요즘에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 성경만큼 인성교육을 잘 가르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예,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뭐 포괄적으로는 종교지만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종교 행사 시간이라고 해서 가급적 다 교회를 가도록 권유를 합니다. 예,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인데, 여러분들 그 2004년부터 15년까지 군에서 세례를 얼마나 받았을까? 지금 이게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진중 세례식이라 그래서 큰 연병장에 막 모아놓고서 세례를 주는데요. 어떨 때는 뭐 7,000명도 주고 5,000명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 또 사단급에 가면 뭐 200명, 300명씩 주는데 한 몇 명쯤 줬을까요? 10년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예, 163만 명입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례 주고 난 후에 양육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사실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군에서 세례 받았다는 정체성, 사회 나와서도 누가 전도했을 때도 그래도 나 군에서 세례 받았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갖겠죠. 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거기서 양육까지 돼서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군에서 세례 받고 목사님 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군 선교 현장인데요. 제가 98년도에 임관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역할입니다. 예.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는 이제 군종 장교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 신분입니다.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목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신분을 같이 이제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뭐 장병들 교육도 시키고 위문도 하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국가가 고용을 해서,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목들이 많지만 또 미국은 포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예. 이미 신앙 있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지만 포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군은 포교를 마음껏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이나 사생관이나 필승의 신념이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임관을 제가 했었고요. 이게 이제 GOP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마 제가 20년 전이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서울 못 나옵니다. 왜냐? 이 시간은 전방 GOP에 가서 네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9시에 예배 드리고 연대본부로 와서 뭐 10시 반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소초 한번 들려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마지막 가서 드리고, 이렇게 군목이 혼자서, 교회 전방에 교회는 많지만 목사님들이 부족합니다. 혼자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돼 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로부터 과연 나아졌을까? 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목사 혼자서 세 교회, 네 교회를 이렇게 찍듯이, 예? 여러분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운전병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도 한번 못하고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네 번쯤 예배 드릴 때는 또 탈진이 와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 숫자는 무슨 숫자 같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죠. 1004. 예. 군대 안에 육해공군 다 포함해서 군인 교회의 숫자가 대략 한 1004개 동이 된다고 합니다. 1004개 동.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목사의 숫자를 한번 보니까요. 군종 목사, 군복 입고 장교로 임관한 목사가 한 26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역한 후에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갔는데, 민간인 신분으로서 전담하는, 이 군목회만 하시는 분이 370
70분. 그다음에 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목회하면서 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분을 수시 사역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산술적인 계산인데 한 124분의 목사님이 부족한 것이죠.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목이 3군데, 4군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만 잠깐 하고 가지만 이 청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 범하지 않게 예배만 참석시켜주는 정도.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전방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 신문 기사를 한번 스크랩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심권에 있는 교회는 부목사로 들어가려고만 해도 경쟁률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아니, 전방에는 지금 교회 목사님 없는 데가 많은데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지가 없는 우리 장로교 교단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전방에 교회 많은데 거기 목사님 없다는데, 아니 근데 목사님들은 또 갈 데가 없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는 또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 진로나 직업을 말할 때 미스매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사람 없어. 여기 일자리 있는데 사람이 올 사람이 없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 직업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서로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없는 게 아니라 군선교 현장으로 올 사역자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이죠. 자, 우리 청년 선교 현장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해봤는데요. 들어다 보니까 뭐 기도는 네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군선교는 네모다.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군선교는 초코파이 선교다. 자, 군선교는요, 청년 선교입니다. 청년 선교입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남자라면 특별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군대만큼 모든 남자들이 다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선교는 청년 선교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안 넘어가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20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변화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굳어지지만 이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외롭고 낯설고 춥고 또 고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사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후배 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밖에 있을 때는요 청년들 그렇게 한번 교회 나오라고 뭐 빕스도 데려가고 뭐 온갖 걸 다 사줘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군에서는 보니까 조금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바로 군선교 현장입니다. 또 군선교는요 이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교회 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21세기 이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한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들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잘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곳이고요. 특별히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4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네 번째는 모르시죠? 대학교. 대학교. 거의 대학교가 종교 수준입니다. 야, 너 교회 못 가도 대학은 가야 돼. 야, 잠깐. 너 고3이잖아. 수련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거의 뭐 종교처럼 돼서
청소년들의 그 신앙이 큰 공백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 해도 사실 신앙이 없습니다. 청소년의 공백 때문에. 그때에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와서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고 준비되면 그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곳,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곳이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대를 군 선교 현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만 주면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예, 할 수 있다면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딱 전담을 해서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이긴 합니다. 물론 사회처럼 자유롭진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례만 주고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어쨌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양육을 해서 조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나가야 사회 나가면 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 선교를 넘어서 청년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목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세례와 양육을 통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났던 이들은 신앙이 회복되고, 또 독신한 청년들은요, 저는 따로 좀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는 선교 현장을, 필요하면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전역하고 나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매칭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선교의 꿈을 꾸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선교를 생각할 때에 항상 청년들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다 할 수 있죠. 세 군데, 네 군데.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 목사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이랑 차 한 잔도 못해요. 왜? 너무 바빠.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막 차 타고 가시니까 뒷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 건데 청년들은 돌봄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군선교를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고치시고. 이 일을 여기 보니까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혼자 하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 사람들한테 목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들의 선한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추수할 곡식들이 많고 이렇게 무리들이 많고 양들이 많은데 목자가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주인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16년간은 현역으로 있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을 2014년도 했고요.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민간교회로 대부분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선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사역을 향해서 나가는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 군을 보니까 참 이곳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다. 제가 그 16년간의 경험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민간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16년간의 경험은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예, 군을 이해하고 군의 생리를 알고 이 경험을 다시 군인을 위해서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예, 저도 좋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고민을 하면서 다시 군대로 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방에 군종 목사님들이 없는 그 교회를 추천받아서 작년 1월 달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급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연초가 됐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잘했다. 예.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고 목사님 이제 사역 지나면 민간교회로 가야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잠시 제가 머물러서 뭔가 민간에 나가기 전에 뭔가 임시로 있는 걸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또 민간으로 가고 저는 또 여기에 부르심으로 알고 저는 여기가 제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 왔다 다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어떤 큰 교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면 이렇게 이곳에 사역자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선교의 어떤 정책을 할 때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청년부에서 자매들 많이 해서 위임품 싸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선교는 이제는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는 모이는데 보통 위문을 오후에 오잖아요. 저녁 때. 그럼 좀 냅둬요. 우리 쉬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은요. 주의관이 명령으로 모을 수 없어요. 왜? 종교 강압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오면 몰라도 아무리 위문품 많이 갖고 와도 모으는 것 자체가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이제는 사역자를 파송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군대도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죠? 그냥 당신 보니까 뭐 해외 선교 할 만한데 가시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언어 훈련을 시키고 또 문화 적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회가 그분의 생활을 전담을 하고 계속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 현장 가서 격려도 하고 오고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 보고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현장 속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해외 선교사에 준하는 그런 사역자를 선발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보내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위문편 한번 가서 하는 거는 되게 소모적이고 그때뿐이에요. 사역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청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생각은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가 11사단이 있을 때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11사단의 군종 참모로 있을 때에 그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군선교회 관심 있다. 한번 사람을 보내고 싶다. 처음엔 전도사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좋은데요. 군대는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말에만 와서 사역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분을 이곳 홍천으로 파송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집도 하나 얻어주시고 수시로 부대를 출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을 지금 답사 와서 지금 이제 보는 장면인데요. 여의도 침례교회 한 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분은 우리 교회 선교사 이런 이제 정체성 인식을 가졌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나름 큰 교회니까 강남에 그 미용사들이 교회에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군인들이요 요즘에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훈련 갔다 와도 얼굴이 안 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크림 얼마나 철저하게 바르는지 몰라요.
목욕탕 가잖아요. 이만한 바구니에다가요. 뭐 폼클렌징부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예? 옛날 군인들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발병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깎아주기도 하고 한 사람 정해서 하는데 머리가 모양이 안 나거든요. 강남에 있는 미용사들이 딱 와서 머리를 싹 잘라줍니다. 너무 기분 좋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와서 음식 와플도 구워주고, 그 다음에 그 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동안에 1:1 개인 전도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교회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진로 관련된. 그럼 그분들이 진로 상담도 해줘요. 장병들이 진로 고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도 그 교회가 파송한 목사님의 교회니까 군인교회가 사실은 시설이 지금은 많이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화 시켜서 지금 군 구조 건물은 다 현대화됐어요. 근데 교회만 이제 낙후가 된 그런 현대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소요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리모델링을 싹 해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또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예배 참석자들이요. 이렇게 파송하고 난 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사실은 섬겨야 되는데 다 민간교회로 가고 있다가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10가정이 이제 가정이 늘어났어요. 예, 자체 예산도 세워줬어요. 세례자 인원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교회도 교회거든요. 예,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또 교제도 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새생명 교회인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기능들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한 건 뭐냐면요. 저희 이제 그 병사들이 교회에 와서 대중으로 왔다가 무리로 돌아가지 않고 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나눴어요. 1대대, 2대대, 3대대, 직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간부들을 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0명은 이렇게 소그룹이 되니까 고인원들을 출석 체크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간식이 옛날 간식이 아닙니다. 초코파이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요. 여러분 병사들 월급이 얼마게요? 올해 4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간식으로는 옛날 군생활 하신 분들은 월급이 3,800원. 3,800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간식도 그냥 그렇게 하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피자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단위대 교사랑 만나는 시간을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또 새가족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입을 오니까 전입 왔다가 그냥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가족부를 2주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2주차 때 나오면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해줍니다.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이제 새가족부를 하고 있고요. 군인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군선교 하시는 우리 군인 간부들 아이들이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군선교 하는데 아이들은 병사들만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군선교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뭐야, 나는 군선교 했는데 우리 애들이 방치되네. 민간교회 가자. 그러면 군인교회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성경학교도 하고 비록 적지만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격훈련 때 얼마나 유격훈련 힘듭니까? 그때 시원한 콜라하고 얼음하고 빵 가져가서 이렇게 훈련 위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신일교회가 후원해 주신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초급 간부들 전입 왔을 때 그 선물, 그 다음에 전입자들 왔을 때 텀블러 그걸 선물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작년 한 해 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특별히 이제 초급 간부들이 이렇게 2년 단위로 다 바뀝니다. ROTC가 2년 만에. 그 시기여가지고 우리 초급 간부들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무조건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로 막 파티를 해줬어요. 한 20명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몇 명 왔을까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는데 근데 이 한 명 온 친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있는지 이 친구가 이제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예. 이제 그렇게 초급 간부들도 사실은 군인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무의 연장 같은 느낌. 일주일 내내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또 부대 가면 군인교회 가면 다 상급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좀 민간교회 가고 싶은 유혹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건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선교라는 표현보다는 청년선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복 입고 있다 그래서 군선교 하는데 그러면 되게 모호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름이 신우회라고 돼 있었는데 이름 좀 바꾸자. 우리 청년부로 바꾸자. 예, 왜? 너희들 청년이잖아. 예, 그래서 청년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들이 청년이라는 걸 계속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인이다 보니까 자꾸 수동적으로 되기 쉬운데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책을 사서 독서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바인더를 가지고 자기 비전을 찾는 시간도 갖고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군인교회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막 로비에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텍스가 청소하는 장면인데요. 그런 것도 하나씩 보수해 나가고 같이 교인들이랑 청소도 하고 이케아 가서 가구 구입해다가 이렇게 식당 의자도 조립하고 이제 그런 개선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제가 현역도 아닌데 부대에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인성교육 주간인데 우리 장병들 교육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오케이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게 없지만 제가 이미 군에서 익숙하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전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대 행사니까. 예. 그다음 필요하면 제가 상담도 개인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군대에는 뭐가 많을까요? 남자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그 작업이 많던데 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 군대 안에는요 돌봐야 될 젊은 영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모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는 예?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자 그래도 안 오는데 근데 군에서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모입니다. 이 모인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옛날 패러다임을 좀 벗고 조금 더 청년 목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계신데 너무 귀한 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 표와 같이 다음 세대들이 많은 곳에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만 부흥해서는 안 되고 전방에 있는 많은 군인교회들에도 많은 젊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지역사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표와 같이 정말로 이 교회가 많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선교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군선교 현장에 많은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젊은 영혼들이 잘 양육받고 구원받아 사회로 배출되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